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되게 1장부터 들어오잖아요. 1장부터 보면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를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고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럼 14절 보면 14절 성경책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 받아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을 못해요. 우리 그냥 그러면 지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떠나지 않고 뭘 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 아우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자기 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같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이 속에 지금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부활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우리 형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그러니까 혈육의 동생들이죠. 그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사건이죠. 그죠?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2장에 이제 보면 그렇게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계속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 거의 40일 정도 있다가 그 한 4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이 임했는데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에 보세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어요.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장막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 장막절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명절에는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말하자면 미국에 살고 뭐 일본에 살고 뭐 그 주위에 어디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꽉 차는 거죠. 우리 추석 설날 때 다 가잖아요. 그렇듯이 꽉 차는 지금 예루살렘에 꽉 차 있어요. 근데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은 되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다지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골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 이거 방언은 뭐냐면 그 나라 외국어로 지금 막 방언이 터져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렇게 나오는데 9절 10절을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이렇게 바대인일까 모르잖아요. 근데 9절 10절을 보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볼게요. 9절 10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그 다음에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주변의 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사 태생의 사람들이 있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 사람들, 로마에서 찾아온 유대인과 유대교의 개종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동에 있는 거의 중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과 소아시아, 터키, 지금 말하면 터키에서 있던 유대인들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레네에 이르러 리비아, 북아프리카 사람,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온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서 지금 역사를 하는 거. 11절에 보면 그레데인 나오잖아요. 거기다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나니,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나니 계속 이서 말할게요. 그러면서 12절에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리라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보면,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25절, 26절, 27절, 28절부터 볼게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 금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었도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임하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개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43절 한번 볼게요. 43절이 아니라 볼게요. 쭉 나가서 보세요. 3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7절. 그들이 말을 듣고 이제 이런 말들을 막 하니까 36절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 부활하셨게 했잖아.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죄인이 아니란 게 입증됐잖아.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죄인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의인이구나라는 걸,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이 되면서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할 때 마음이 찔린다고. 찔려옵니다. 찔리는데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보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죽인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니까 마음에 찔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면서 자기 죄가 막 찔림을 받는 거죠. 지금 그 찔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러는데 너희가 회개하래. 회개. 뭘 대해서 회개해요?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메시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쭉 이어져서 회개, 그리고 뭐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가죠. 성령을 받는다. 그 다음에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자녀와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죄대로 그냥 살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죠? 패역한 사람들은 계속 패역한 대로 가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민지가 봐봐요. 패역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탐심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도 마지막이 뭐야? 지옥이죠. 패역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됐어요? 3천이나 더하더라. 회개하고 침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받은 사람들이 3,000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심었대. 3개.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 기사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임했대. 두려움 뭐냐면 경외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경외심 있잖아요. 막 표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막 병 고침, 귀신이 나가는 역사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있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가족 같은이 아니고 한 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족. 다 같이 천국 갈 영적인 가족이니까 뭐래요? 서로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 저 사람 부족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또 봐봐요.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재산을 팔았대. 자기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서로 나눠서 가졌다는 거야. 내가 지금 100만 원 있어요? 내가 재산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뭐 1000만 원 재산 가치가 있어요? 그걸 팔아서 교회에서 헌금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다 같이 잘 살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야. 교회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교회. 아멘?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또 중요하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 47절 마지막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봐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대. 칭찬.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구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 서로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또 재산을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같이 성전에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아, 저게 그리스도인들이 참 훌륭하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찬양할 뿐 아니라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깨서 말하자면 자기 재산을 깨뜨려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살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그런 이기적인 게 교회가 아닌 거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게 교회지. 그죠? 내가 100만 원 있으면 저 사람 지금 못 먹고 살면 내가 내 거 어느 정도 먹을 거 남겨놓고 서로 나눠주고 말하자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영적 가족인 거죠. 그죠?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 그러니까 영적인 한 가족이 돼야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지. 온전히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구제의 삶을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심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제의 삶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도 구제의 삶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제 이 근동에 좀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라면이라도 나눠주고 뭐 먹을 거라도 좀 나눠주고 하는 그런 구제 좀 사역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기 칭송을 받았잖아요, 백성이. 우리 교회들이 지금 현 시대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위해서 쓰는 것 같아. 무슨 헌금을.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구제했거든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지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할 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송을. 그러면서 복음이 더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는 별로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많아, 하는 교회도 많긴 있는데 자기 교회만 막 신경 쓰느라 바쁜 것 같아요. 자기 교회 그냥 헌금을 자기 교회만 쓰는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쓰지만 불쌍한 이웃들, 소년, 소녀, 가장,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구제와 자선은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그런 일들을 우리도 힘써서 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